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이 힘과 우리 하나님께로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네, 우리 계시록 7장은 보면 약간 또 계시록 중에서 아주 특이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해서 지금 어떤 말씀이 계속됐냐면 이제 7 인봉을 떼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6째까지 인봉을 뗐다가 그 다음에 7장에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제 8장에 가면 그 다음에 7번째 인봉을 떼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이야기인가 보니까 입맞은 자의 수,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의 수가 얼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까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을 의미하느냐 하면 어떤 일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루기까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붙잡아 놓은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각자는 뭐 각 사방은 동서남북을 이야기하겠죠. 그 사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입맞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그 각 지파 중에서 한 지파마다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읽다 보면 그래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가 아니에요. 예, 무슨 얘기냐? 이 보면은 이제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은데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가 나온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의 땅을 배분한 때가 있어요. 땅을 배분한 때에는 사실 어느 지파가 빠져요. 어느 지파가 빠지죠?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깃으로 주지 않아요. 대신에 요셉도 없어요. 그 요셉 대신 누구냐? 아들 2명이 나오죠. 에이브람 지파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므낫세 지파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2지파가 있어서 이렇게 더하면 12이지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다 나왔느냐? 보니까 요셉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레위도 있어요. 그런데 므낫세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이브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또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빠졌을까요? 이제 금방 빠진 거 이렇게 검색해 보면 누가 빠졌다고 얘기해 줘요. 요한계시록에는 단지파가 빠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뭐다라고 이렇게 딱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제 14만 4천 중에 12,000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12,000이라고 하는 것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 맞은 자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각 지파에서 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 어느 순간에서부터 어느 순간까지가 12,000명인지가 모르는 거잖아요. 뭐 지금 처음에 창조서부터 지금까지 12,00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가 12,000이다. 뭐 1900 아니 뭐가 이제 2050년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각 지파마다 12,000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그냥 단순한 상징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렇죠. 알 수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준은 모르는 거니까.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숫자는 상징에 불과하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죠? 모른다. 이렇게 해도 모르겠고 저렇게 해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14만 4천이 유명해진 거 왜 유명해졌죠? 그렇죠. 저기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용어가 있는데 이 새 하늘과 한문으로 신천지라고 하는 말로다가 해버려 가지고 아주 그냥 신천지란 말 때문에 그냥 못 쓰게 되는, 말을 언급을 안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지금 쓰고 있는 그것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 각 지파마다 14만 4천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뭐 보면은 우리 교회에 편지 보내요. 이제 전 뭐 읽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가지만 어디서 보내느냐? 우리 교회 담당은 요한 지파더라고요. 그럼 밑도 끝도 없는 요한 지파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가지고 지파를 만들었더라고요. 가룟 유다 지파는 없어요. 가룟 유다 지파는 없고, 제가 공주에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식당 앞에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무슨 지파라고 되어 있었냐면 마띠아 지파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성경에서 제자 다시 뽑을 때 말고는 한 번도 이름이 나온 적이 없는 마띠아 지파라니, 이게 또 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용해 먹는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숫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기 시작했죠. 하지만 거부감을 가질 것도 그걸 가지고 뭔가를 이용할 것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어떤 뜻이 있겠죠. 그리고 그때 가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알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플로우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징조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나눴지만 마가복음 13장 보니까 그런 어떤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징조에만 눈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온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야 될 일은 뭐냐면 온 세계의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이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구원을 향한 구원이 잠시 완악하게 되어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그 어떤 구원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서쪽으로 가서
지금 강은 동쪽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서쪽으로 가서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땅 끝인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에게로, 그 유대인의 구원으로 넘어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전은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계시록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순교한 사람들이 이제 어느 때까지입니까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직도 순교해야 될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어떤 그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14만 4천은 아니에요. 네. 분명히 여기 얘기하고 있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안 돼요. 숫자가 아무 의미 없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어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온 세상 온 민족이 예수님을 아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온 세상 온 민족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이렇게 얘기했던 거니까 그것이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모르는 민족과 모르는 백성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 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곧 이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그다음에 땅끝인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공이 넘어가지게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징조를 이야기할 때에 자연현상이나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정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땅끝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넘어야 되는 큰 벽 같은 것이 있죠. 어디죠? 이제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그렇죠. 중앙아시아를 싸고 있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을 싸고 있는 것이 중앙아시아니까 그것을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인 거잖아요. 근데 그 중앙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종교가 뭐죠?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이란의 이슬람 국가의 아주 대표적인 나라죠. 이란은. 그런 나라에 뭐라고요?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 더 이제 땅끝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순교자만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믿는 자가, 그 순교자의 피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징조는 징조대로 흘러갈 것이고, 그러나 징조와는 관계없이 이런 일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징조일까요? 징조는 그냥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이 복음의 일에 있어서, 그렇죠, 이방인의 지금은 충만한 수를 채워야 되는 때다, 그런 이야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 곧 온 세상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때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자들이 살아야 되는 모습이고 신앙생활이고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찬양 가사잖아요. 예. 우리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 그 가사 그대로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이잖아요. 그리고서 보니까 오늘도 우리 주일 말씀 가운데서도 나눴지만, 그러니까 계속 계시록의 그 환상은 찬양하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그 모든 그 나라 족속들이 흰 옷을 입고서 한다는 것, 그 얼마나 정말 장관이겠습니까? 흰 옷이라고 하는 것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상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정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 지혜와 감사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얘기하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어린 양과 보좌 앞에서 그런 찬양과 찬송과 같은 그런 예배드림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은 아니에요. 지식은 아니고 또 이단들이 가지고 놀 그런 숫자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을 순차적으로 얘기했고, 결국 그 앞에 성경에서, 그러니까 뭐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얘기했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유대인의 입맞은 자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봐야 되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모든 그 경륜이죠. 경륜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어디 때인지를 알고, 그리고 애쓰시는, 힘쓰시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바라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소원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노력하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소원하며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